19장 8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큐티인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히스기야입니다. 협상팀의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네림 군대에 에워싸여 꼼짝할 수 없는 공공에 빠진 이것이 환란이요 징계요 수치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 강화나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회개와 믿음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집요한 항복 요구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고함과 비참함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벌임을 받아들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내 죄가 보입니다. 이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세는 낮아져야 합니다. 내 죄만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에서 동료와 다투는 전쟁을 할 때 내 인생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 불어닥쳐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날 힘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의 때도 내 부족한 내 죄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조롱과 협박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렵기만 한 아수르는 내 믿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랍사게의 회군입니다.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본국으로 돌아갔던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 림나와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납니다. 원래 라기스는 사네림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의 사령부를 삼았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 라기스를 떠나 림나로 가서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랍사게는 림나로 가죠. 사네림은 림나를 림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5km 지점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이고 아수르가 경쟁국인 애굽을 징벌하고자 교두보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라기스를 떠나 림나로 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성읍도 아닌데 그 림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두지휘하게 된 원인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 군대가 퇴각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퇴각로를 뚫기 위해서 싸웠는지 그런 짐작은 해볼 뿐입니다.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여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 반전이 일어나죠. 애굽의 25왕조 파라오인 디르하가가 사네립을 공격하려고 출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네립은 다르하가 자신과 싸우고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퇴각하는 대신에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통해 두 번째 위협 편지를 보내죠. 디르하가는 히스기야와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할 경우에 큰 위협에 처할 것을 우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풍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 하더니만 사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 사네림은 다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급파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한층 더 강도 높은 항복 요구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마도 디르하가가
예루살렘을 도우러 오기 전에 아마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가 봅니다.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 출정했다는 소식은 아마도 처음에는 히스기야에게 희소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의 이 낙관적인 기대는 이 랍사게의 뜻하지 않은 2차 공격을 받으면서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동해야 할지는 우리가 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보다 앞서는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약속의 성취로 믿습니까? 둘째로 다시 사절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사네림은 랍사게를 통해 두 번째 항복 요구를 하죠.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마저 걸고 넘어지고 모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수르의 협박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정복되지 않는다 말했지만 그 말에 속지 말라고 하죠. 히스기야는 너무 순진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가 자신을 지켜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니, 하나님이 아직도 그런 힘이 있다고 믿고 있다니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속이고 있는 장본인은 히스기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내가 의뢰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속이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다그칩니다. 랍사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아수르 왕은 교만하게 자신의 업적을 장황하게 위협적으로 늘어놓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들의 군대인 것처럼 세상의 악을 진멸하듯이 자신이 처리해 왔다고 자랑합니다. 사네림이 아수르 왕들이 이룩한 정복 전쟁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저항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이름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의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마치 신들의 군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지 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것이죠. 무릎 꿇고 손 비비고 그리고 아첨하고 그리고 줄을 서라고, 줄을 대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니 구원이니 내 죄를 보는 것이니 이런 것은 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세상의 패배자들이나 갖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고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도 없고 아수르에게 당하는 이 멸망의 운명도 피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더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특징은 계속해서 옛날의 상처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패배의 생각을 재방송합니다. 그건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렇게 심어 놓으면 인간이 스스로
계속해서 재방송을 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절입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하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나라들을 다시 나열하죠. 어떤 열방의 신들도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는데 유다의 신 여호와가 어찌 능히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앞서 멸망당한 나라들의 신들처럼 여호와도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열국의 신들과 과연 같은 신일까요? 아니면 전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이 망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그런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산헤립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조롱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분별해서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협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여호와 앞에 펴놓고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산헤립의 극단적인 신성모독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은 환난의 때마다 강한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왕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공경을 털어놓고 마지막으로 긴급한 도움을 탄원합니다. 이 기도는 아수르 제국이 몰고 온 위기 속에 들어있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심각한 탄원 기도를 본격적으로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그룹 위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죠.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호소하는 최측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 날개 위, 하나님의 보좌는 이 그룹이 펼치는 이 날개 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또 따르는 천사들인데 일종의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 보좌를 실어 나르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룹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명령의 권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혼돈의 원시바다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해서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도 거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혼돈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창조 질서에 위배하는 세상의 왕들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에 범람하는 모든 악의 무리를 격퇴하시고 그 질서를 바로잡는 분이십니다. 16절
18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로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겨냥한 아수르의 신승모독적인 언어를 주목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히스기야는 여러 민족과 나라를 멸절시킨 아수르 왕의 잔혹한 압제를 규탄합니다. 아수르 왕들은 주위의 많은 왕국을 멸절시켰고 땅들을 파괴하였고 그 나라 신들의 형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죠. 아수르 제국이 열국을 멸망시키는 동안에 정복당한 열국의 신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을 구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의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은 아수르가 정말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열국에 있는 신들, 열국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그냥 돌과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참신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자신을 믿고 섬기는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함으로써 자신이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건져내시는 용력과 권능을 과시함으로 열국들의 우상들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열국은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가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잡신과는 너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국제적인 명성과 영광을 광활하게 선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열방에게 이 세계에서 누가 참신인지 명확하게 보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열방의 우상의 신들이 다 아수르에 참패하고 불태워지고 잡혀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 유다를 지켜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피한 재난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증거와 논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랍사게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모든 논리는 다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내림이 허풍을 떨고 자랑하던 대군도 흑암 가운데 증발되고 말죠. 하루아침에 참담하게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설 수 없습니다. 아수르의 말이 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아수르가 펴는 사내림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림이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나 거의 비슷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14절에 보시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할 신뢰와 충성심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험 중에 하신 말씀처럼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그 모든 명령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명심해야 할 말은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신들은 헛되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안을 뜨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도달했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아수르는 고국으로 미친 듯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 더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과 여호와의 말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아수르의 패망을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설령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성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뿐이지 내 믿음의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비해서 성경의 가치관 또는 말씀의 가치관은 나약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또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대적이 자꾸 쳐들어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환난을 주시는 거죠. 사람은 두 개를 다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섬기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것을 더 확고하게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우리는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고 결심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시간과 물건을 들여 잘 준비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도 내가 쌓은 스펙으로 가고 싶었던 회사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해도 그때가 바로 내 구원의 징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열매를 먹고 공동체의 뿌리를 받고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옥토는 자갈밭의 고난과 가시떨기밭의 시련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돌밭의 박해를 견디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가시떨기밭의 시험을 이겨내야만이 옥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실패한 우리 인생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정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 기도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 후원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 이사야에게 먼저 중보 기도를 요청했잖아. 자기 신하들과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이사야에게 먼저 보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이사야를 무시했지만 이 자기만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를 부탁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사야의 든든한 영적 구원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의 믿음에 이사야의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만 믿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원수 대적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처럼 사방이 꽉 막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도 우상 숭배의 위협과 그리고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평소에 영적인 이 투지를 잘 길러야 합니다. 이런 영적 투지는 잘 축적된 기도 습관, 그리고 영적 멘토와 그리고 신령한 중보 기도의 교제를 잘 나누어야만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은 불가능합니다. 건전한 영적 공동체에 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있을 때 이러한 거대한 외부의 유혹에서부터 이기고 아주 튼튼한 영적인 투지가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도로 먼저 주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굳건해짐을 믿습니까? 나를 조롱하는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강하고 두려운 앗수르에게 협박과 능욕을 받게 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감정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탄의 말에 속아 그 두려움으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조차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앗수르의 침략에서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매일매일 내려놓음으로 주님만이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두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은이 부럽고 많은 금이 부럽고 그리고 감정과 시간을 얼마나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조롱과 핍박을 합당하게 여기고 나를 더 세상의 가치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계기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먼저 주께 아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천하만국의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등불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두려움의 실체를 깨닫고 요동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소식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참 통치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